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가 다 개학 했는지 알았는데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군요. 남은 친구들 방학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습니까? 아닌 친구들도 있네요. 여행도 가고 여러분 하지 못했던 거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또 2학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내려주세요. 아마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정도 되면 오늘 우리가 잠시 전에 함께 읽었었던 성경 본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17에서 29절까지만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내용의 중심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이고 또 다른 인물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장소도 두 곳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면 중간에 요빠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또 24절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인물과 두 장소 사이에는 상당한 대비가 있는데 어떤 대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사실 고기 잡는 어부는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찮게 보는 그런 천하게 보는 직업이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학교에서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갈릴리를 놀이터 삼아 자랐을 거고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못했을 확률이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써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을 베드로가 직접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베드로는 이 얘기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누군가가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평범하거나 굉장히 서민층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베드로는 100% 아람어 사용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해외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뭐예요? 영어죠. 당시에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겠지만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전체 큰 로마 제국에서 쓰는 언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이 국제 언어인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를 만나본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헬라어를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지만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 잘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상상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부고 배가 있었다면 돈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재벌처럼 돈이 엄청 많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직업이 군인이에요. 일반 병사가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어요. 통상 로마 군단이라고 할 때 한 개 군단 안에는 6,000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6천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60명 정도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 60명 안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높은 자리였어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로마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다면 고넬료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 맞아요. 근데 태생이 로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넬료는 라틴어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라틴어를 썼을 것이고 국제 언어인 헬라어를 썼겠지요. 아마 이 고넬료 정도 되는 지휘관이었다면 헬라어를 매우 잘 썼을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젠틀하고 세련되면 그렇게 문화적으로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문화적으로도 꽤 수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교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월급도 적지 않았을 거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다면 큰 부를 모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조금 비교가 되나요? 대비가 되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에 나오는 두 지역도 사실은 비교가 돼요. 대비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요빠는 어떤 도시인가요? 못 사는 도시. 구약 시대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 듣기 싫어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예요? 배를 타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도망쳤던 곳 어디예요? 요빠예요. 요빠는 항구 도시죠, 그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요빠에 살고 있는 주민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에요. 역사만큼 넓고 오랜 도시였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아마 요빠에 이방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곳이에요. 원래 이 가이사랴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비치였어요. 모래, 아름다운 모래 비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스트라토스라는 등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아름다운 해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짐승이 살아서 또 우리 친구 먹을 게 없었어요. 땡. 그다음 친구. 크게. 군사 요충지여서 아니에요. 우리 여자친구. 모래가 많이 있어서 한 명만 더. 우리 초록색 입은 친구. 물이 너무 짜서.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맞췄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죠. 바로 그 헤롯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배경은 이래요. 헤롯이 아주 젊은 시절에 로마의 옥타비우누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대항해서 반대편에 서서 옥타비아누스랑 쨍쨍쨍 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물론 이쪽에도 헤롯 말고도 유명한 장군들이 많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여러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헤롯이 워낙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부와 권모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옥타비우누스를 찾아가서 잘 설득한 끝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살려준 로마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그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모래 해변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예들이 죽어가면서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시 이름이 카이사리아예요.
여러분 카이사리아,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지만 카이사리아라는 단어 뜻은 사실은 황제예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예요. 여러분 그런 도시를 함부로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PPT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가 있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가 있네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는데요. 예,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원래는 이렇게 스트라토스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해변가에 이런 그냥 조그마한 등대가 하나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해변가 도시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그리스, 터키, 나일강 상류 이런 곳에서 무게가 수십 톤씩 나가는 엄청나게 값비싼 대리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항구가 없기 때문에 항구를 만드는데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20톤, 30톤짜리 돌을 깎아서 바다에 가라앉혀서 그렇게 600m가 넘는 항구를 만들지요. 그리고 로마에 여러 신전 그리고 궁궐들을 지었습니다. 이거 남아있는 항구터 모습이네요. 그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말들이 경주를 하는 전차 경기장, 이거 항구 모습이네요. 그죠? 넘어가 보니까 예, 이거는 그 로마 신전이 있던 뭐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요. 장소이고요. 넘어가니까 예, 이렇게 도시를 크고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말이 끄는 전차 경기장을 한쪽은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전차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멋있는 4,000명 이상 한 번에 앉아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전차 경기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그리고 수천 명이 동시에 앉아서 멋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원형극장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물이 없어서 도시 건설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헤롯이 20km 이상 떨어진 갈멜산에서 물길을 만들어서 끌어와요. 산 안에 샘을 발견해서 그 샘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내고 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눈에 보이는 저런 수로교를 또 8km 이상 만들어서 이곳에 물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해변 바로 앞에 궁궐을 만들고 궁전을 만들고 그곳에는 먼 곳에서 끌어온 물을 채워서 민물 수영장을 만들어서 자신은 민물 수영을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었어요. 예, 사진을 예, 가이사랴 상상도네요, 상상도. 자, 다시 한번 저를 잡아주세요, 잠시. 여러분, 그래서 이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사시기 살짝 이전부터 사실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로 기능을 했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고넬료가 머물렀던 이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머물렀던 욥바는 거리가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예, 먼 것 같지만 걸어가면 어른들 걸음으로 하루면 가요. 그리고 실제로 욥바에 서서 보면 가이사랴가 저 멀리 보이기도 하고 가이사랴에 서서 보면 해변가 남쪽에 저 멀리 있는 욥바가 보이기도 해요. 이 두 도시 사이에 길이 굉장히 잘나 있어서 왕래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경계가 있었어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낡고 오래된 도시, 좁은 골목에 주택들의 어부와 상인, 가죽 세공업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여 살던 오래된 도시 이 욥바와 이방인인 로마와 헬라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신전과 경기장, 극장
이렇게 화려한 완전히 작은 로마라고 봐도 되는 이 두 도시가 같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비교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두 사람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요. 신분과 지위와 문화와 언어, 모든 면에서 당대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의 고위 장교로 온 고넬료라는 사람과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 그것도 변방 갈릴리 출신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언어가 다르고 천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 도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는 거지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마시지 않고 어떤 것도 마시지 않고 어떤 음식도 함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법하는 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라면 절대로 가이사랴를 쉽게 방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네버 에버 절대로 가이사랴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달랐을까요?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 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로마 시민이자 로마 군의 고위 간부인, 그리고 평소 로마 제국 내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늘 말썽만 일으키는 유대인, 그것도 보잘것없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굳이 고넬료가 초대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초대하고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요. 경계를 넘어서 초청하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경계, 곧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고향 다 버리고 친척들 다 버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경계를, 원래 그냥 살고 있던 곳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경계를 넘어가야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원함이었겠죠. 그런데 그만 복을 받기 원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일생토록, 어쩌면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방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선을 넘는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전부터 단
조금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완벽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인 고넬료가 경계를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로 초대하고 또 그 초대에 화답하여 평소라면 결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을 베드로가 선뜻 용기를 내어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한 명 한 명 귀한 지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나랑 달라 보이고 어쩌면 미워 보이기조차 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보이는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경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많은 허들처럼 높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세요.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